우리 찬양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매주일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대 찬양을 늘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찬양을 또 찬양대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일평생 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천국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먹으려고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건강해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 모든 부족을 채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을 출발하면서 11월은 교회력에 따라서 마지막 달입니다. 이 11월이 지나고 나면 12월에 들어서면서 교회력의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출발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교회력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1년은 12월이 마지막이지만 교회력에 따른 마지막은 11월이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살아왔기에 더 크게 감사하며 날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는 그런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력을 요즘 스펙이라 그러죠. 이력을 많이 드러냅니다.
어디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어느 출신인지, 이제는 지역 출신도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한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또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사회 경력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력을 내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 늘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과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여리고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윽박지릅니다.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정치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국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카톨릭이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으로 교회가 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유럽 쪽으로 번져나가고 정교회는 이 동유럽 쪽으로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이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교회,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교회입니다. 근데 정교회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이 정교회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또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교회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겹겹이 나를 떼어쌀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매듭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이 편차가 생깁니다. 때로는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면서 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 식어져 버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때로는 뒤로 한 걸음쯤 물러서서 관망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또한 탓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며 그렇게 싹두고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복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쉽지 않느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식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열정이 치솟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기를 기도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이요, 지혜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나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들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교회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고 행복하며 모든 것 다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우리 신앙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책을 출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저도 많이 읽고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성령 충만함에 있다. 핵심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다. 아니,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을 또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태동되던 그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받았던 그 성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비결이라는 사실. 오늘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금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부터 죄인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다시금 얼어붙은 세상, 어둠이 팽배한 세상을 빛을 밝히며 녹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구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입혀주신 옷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로 온 몸이 죄로 새카맣게 그렇게 더럽혀졌던, 정말 죄에 찌든 냄새가 진동하며 정말 사람 몰골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죄의 사슬에 갇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있게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옷을,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새 옷,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움츠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깨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나락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지 않은 이들은 승승장구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빠져나간 돈이요 1조에 가깝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놀라는 건지 안 놀라는 건지, 너무 액수가 커서 터무니없어서 안 놀라시는 건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보시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는. 그 외에도 지금 이 동남아의 시야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을 억누르며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이들은 승승장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늘 애쓰는 우리들은 힘들게 어렵게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우리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 한국으로 월남한 이 김소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주치의를 하던 분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였다 그러면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함부로,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분은 이 의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1992년도에 한국으로 월남을 합니다. 원래 이 김소연 박사의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북한의 그 초기 교회 가운데 서문박 교회, 장대현 교회, 신창리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이 장로님이, 이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만큼 그렇게 헌신을 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외할아버지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소연 박사의 아버지는 남한으로, 어머니는 북한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 또한 탄광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딸 김소연 박사를 이 공산당 혁명가 집안으로 아무도 모르게 입양을 보냅니다. 그 딸은 입양을 보내고 어머니는 그 탄광에 들어가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혁명가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워낙 머리가 좋아서 평양의과대학을 나오고 김일성, 그 당시 김일성 만수무강 장수연구소, 북한엔 그런 게 있답니다.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김일성 주치의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역 검역관으로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던 사람이 붙잡혀 왔는데 그의 소지품들을 검사하다가 책이 한 권 발견됐는데 앞뒤로는 검은색 표지고 붉은 칠이 되어져 있는 책을 봅니다.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책을 우연히 펼쳐봤는데 읽은 말씀이 잠언 6장 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참 신기한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노루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노루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한국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길로 탈북을 결심하고 여러 차례 북한을 넘어가려고 중국으로 넘어가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압록강에서 숨어서 9일간 숨어 있는데 이 머리 위로 경비견들이 지나가는데 경비견들이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비견이 냄새 못 맡게 해달라고. 그런데 9일 동안 압록강에 숨어 있으면서 경비견이 지척으로 지나가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붙잡혀서 북한으로 이제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가 맺어집니다. 중국과 한국이 수교가 맺어지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올 때 나이가 43살.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는 한국 행복 미생물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가서 처음 예배드릴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내 몸이 공중에 붕 뜬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 느낌은 감사와 행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그 전만 해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이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매일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모든 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소연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만수무강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배경 속에 그 내용, 그 책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만수무강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